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새벽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으며 대제사장 가문의 수장으로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모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를 칠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것과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다고 재판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즉 총독의 집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고발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에게 데리고 왔다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그런 문제들은 유대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해지는 일을 피하려고 총독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실상은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이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헌신과 정결을 구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욕망에 의한 제약을 실현하는데 더 빠른 이중성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이중성을 드러내고 치유받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 지난 29일에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주일 미사 중에 예수님은 전쟁을 거부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손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장관인 헤이세스가 국방부에서 진행한 기도에서 우리의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강구한다고 말하자 여기에 대항하여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순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결국 나의 욕심이고 나의 성공이고 나의 자랑이며 내가 높아져야만 하는 일로 이루어진 이런 모순과 이중성이 나의 신앙의 뿌리가 아닌지 고난주간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뿌리 뽑힐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회개를 맡을 만큼 신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배신한 것입니다. 삶에서 성도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현실에 타협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의 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말씀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관정에서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인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기에 그 반역은 십자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자신의 종들이 칼을 들고 싸웠을 것이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너는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다시 되묻자 예수님은 자신은 왕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에 빌라도가 귀를 기울일 것을 암시합니다.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작 빌라도는 진리가 있기는 하냐? 라는 식으로 묻고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에게 반역에 해당하는 그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 있다면 칼과 무력, 정치를 통해서 분명 만들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드러낼 수 없고 그런 것들로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 그 행복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을 나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한 번씩 실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공과 행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받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진리가 그의 눈앞에 있고 진리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콧웃음만 쳤습니다.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한 것을 얻는 것에서 신앙의 자리를 찾는다면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목말라 하고 정말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성도, 그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정언하시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으로 포장하는 이중적인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욕심과 성공, 행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우리가 구할 나라인 것처럼, 세상의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세워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가 주는 지혜와 기쁨을 하늘의 기쁨으로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체험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